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비어 돌아온 나오미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오미는 이방인의 땅이죠. 모압 땅에 가서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들었을 적에 유당 동편에 있었던 모압 땅의 풍성함을 보고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 이방인의 땅에 갔다가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이죠. 특별히 룻기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쩌면 룻기 1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야기는 구약의 탕자의 이야기다라고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니까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둘째 아들, 방탕한 아들이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죠. 근데 아버지가 유산을 둘째 아들의 몫을 챙겨줘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풍족하게 먼 나라로 이 둘째 아들이 떠났죠. 그런데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결국에는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비운 아주 거짓 신세가 된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집에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가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나갈 때는 유산을 가지고 풍족하게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먼 나라에서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빈손으로 텅 빈 인생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고 그 둘째 아들 이 탕자를 기쁨으로 맞이했죠. 비어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베풀고 풍족하게 아들의 인생을 아버지가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났어요. 기업도 땅도 다 처분하고 그래서 풍족하게 떠났어요. 그런데 모업 생활 10년 만에 가지고 간 재산 다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잃었고요.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비어진 인생이죠. 가부의 신분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나오미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탕자처럼 풍족하게 나갔다가 텅 비어 돌아오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런 텅 비어 돌아온 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풍족하게 채우신다는 이야기가 룻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으로 기근을 피하려고 내려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적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오미에 대해서 책망도 할 만하죠. 왜 힘들 때 왜 믿음 저버리고 세상으로 갔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주변에서 또 나오미 인생에 대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인생의 결과가 너의 인생에 지금 가부되고 또 다른 가부인 자부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게 너 꼬라지가 뭐냐 이게 안 좋게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텅 비어 들어온 나오미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책망도 비난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도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씻기고 회복시키고 풍족하게 채워졌던 것처럼 텅 비어 과부의 신분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고 그 믿음으로 돌이킨 나오미의 인생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풍족하게 채우는 이 룻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에도 그럴 수 있죠. 비어진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 교회를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 회복시키시고 치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좀 풍성하게 경험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비어 돌아온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워 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좋은 만남 갖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나님께서는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채울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보아스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이 설명 속에서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유력한 자의 의미는요, 재물이 많은 사람 또는 능력이 많은 사람, 이렇게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보아스는요, 재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그래서 그 베들레헴 지방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비어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을 치우기 위해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만남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어떤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그의 인생을 치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어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을 치우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만남, 영향력 있는 사람과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 어떤 친구 만날지, 어떤 사람 만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주에 한 자매의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청년. 20대 청년인데 20대 청년치고 참 귀한 간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부모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도 짓고 또 큰 교회에 또 청빙 받아서 아버지가 이제 담임 목회로 사역지를 옮기고 막 그런 과정 가운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고등학교에 잘 적응을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또 사춘기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막 신문에 나올 정도로 뭐 심한 구타도 당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이 삐뚤어져 갖고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5년 동안 떠났대요. 그랬던 자매가 어떤 모임에서 한 친구를 만나면서 이 자매가 다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져 갖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MG 미디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온난상에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목사 딸로서 왜 5년 동안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갖고 그 MZ 세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지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 자매도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헌신하는 계기가 좋은 만남이었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만남이 참 정말 중요하다는 게, 제가 부모님을 직접 전도한 게 아니거든요. 전도를 위해서 노력 많이 했죠. 그리고 뭐 섬기기도 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부모님을 전도하는 데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우리 동네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날이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저는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신학대학원 준비하느라고, 부모님은 저 뭐 신앙생활하는 것도 반대하고 그랬지만 저는 몰래 이제 신학대학원 가는 걸 준비했어요. 도서관에서. 그거 이제 수요일을 딱 왔는데 저희 집에 전도를 잘 안 오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전도하러 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막 화나셨죠. 그리고 크게 미친 년놈이라고 어디 함부로 전도하러 왔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소금 뿌리고 뭐 고추 뿌리고 막 그런 걸 봤어요. 보니까는 뭐 목사님 같아요. 딱 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다니시는 그 모습 있잖아요. 딱 보니까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주소 좀 달라고, 그리고 나중에 만나고 싶다고. 저는 이제 제가 다니는 앞에 있는 뭐 교회 다녔으니까 그 교회 갔다 온 다음에 저녁 늦게 9시 넘어서 이제 그 주소로 저희 집에서 갖고 왔어요. 저희 집에서 그 구월동 먹자골목 맨 끝자락에 이제 지하에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 찾아갔어요. 가까운 데니까 뭐 잘 알죠. 저희 집은 주안 8동이고 그 목사님은 이제 구월동에서 먹자골목 끝자락에서 지하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사모님하고요. 그걸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그 집안도 우상숭배했었고 그 누나도 이제 영적인 이렇게 문제가 있어갖고, 이런 분이라면 아무나 뭐 목사님 같아도 막 집에 전도해달라고 오라고 막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얘기해보니까 이분도 뭐 건전한 신학을 하시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갖고 교회 개척도 하셨고 집안에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 이런 거 확인한 다음에 내일 와서 같이 부모님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그분과 1시간 반 정도 돼야 한 거예요. 수요일 밤에요. 근데 그 다음날 이 목사님이 저희 집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친구 목사님 2분을 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집 나가고 친구 목사님 2분,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오기로 약속했으니까 과일이라든가 차 이런 거 다 준비해놓고 아버지하고 한 저녁 7시부터 11시 반까지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 들어오고 앞집 할머니 올라오시고 12시가 넘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거거든요. 같이 전도한 거죠.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그분과의 만남을 계획한 게 아니죠. 그렇게 만남이 이룰지도 몰랐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의 만남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인격 영접하고 그 목사님 개척교회에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부모님 모시고 같이 나가게 됐던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전도하려고 막 하면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애쓰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사람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비어 돌아왔지만 자기의 인생을 치유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오미가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지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을 적에 같이 왔던 며느리죠.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전에 설명하고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이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나오미가 텅 비어 들어왔잖아요. 그 좋은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룻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극적인 회개를 경험하고 눈물 콧물 다 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아무리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맘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믿는 위대한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요, 그 믿음과 별개로 현실은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회개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적에 극심한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 룻은 모압 여인이 아니에요. 근데 모압 땅에서 또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그럴 적에 시어머니가 다 너도 너의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다 귀해줬어요. 자녀가 없어요.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따라가면 미래에 대해서 무슨 낙이 있겠어요. 차라리 오르바처럼 모압 땅으로 가면 새롭게 재가해서 남편도 만나고 또 자녀들도 얻어서 그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꿈도 꾸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룻은 그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그곳에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면 룻의 회심은 아주 극적이고 대단한 결심이에요. 더더군다나 모압 여인으로서 유대인의 신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인의 땅 베들레헴에 쫓아간다는 것은 이방 여인으로서 거기서 받을 차별과 박해 다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럼 룻도 대단한 믿음이었다고요. 그런데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적에 바뀐 거 뭐 있어요? 대단한 회심했지만,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지만 현실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나오미도 가부고요, 룻도 가부고요, 집안에 남자들은 없고요, 땅은 이미 팔아서 다 처분했고요. 뭐 있어요? 고아와 가부라고 그 시대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가난한 그런 현실 앞에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왔다 할지라도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뜨거운 마음을 줬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사명 주시고 이 정도의 은혜 주셨으면 현실이 그냥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확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은 뜨거운데 현실은 그냥 현실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깊게 경험하고 극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 다 알아서 해줘.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회심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적에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을 도와줄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엔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요, 여전히 가부이고 여전히 땅 없는 신부로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지만이 하루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결했던 게 아니라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현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으로 현실의 문제를 직면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 일 안 해도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고 믿는 게 그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실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자신의 직면한 과부라는 그 이삭을 죽어야만 하는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성실하게 일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태도예요. 예수님도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인데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과 동등한데 뭐 일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 5일여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공생애라는 공적인 생애,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에 있어서 그 직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성실했냐면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몰려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대요. 우리는 식사 겨를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만큼 믿음이 뛰어난 분이 어디 있어요?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일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이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신지 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편에 의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는 자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대요. 하나님께서 온 창조 만물을 이거 창조하시고 이거 지금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셨고요, 예수님이 성실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실하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하고 룻이 자신의 현실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다시 본문에서 살펴보면요, 2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나를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나오미도 알죠. 그 며느리가 추수하는 곳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지 한 끼니 때울 수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아니까 허락한 거고, 현실이 그러하니까 룻은 또 시어머니에게 나로 밭에 가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실한 행동, 그거하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하고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나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자신이 성실하게 밭에 가서 이삭을 줄 거를, 일할 거를 이야기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룻의 성실함과 이삭을 죽고자 하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룻의 성실함이 같이 가는 거죠. 우리도 룻처럼 우리의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같이 가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도 일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보아스처럼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 늘푸른 노인복지센터에서 이제 수요일마다 설교하게 되었잖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는 전도라는 거는 인격 대 인격, 사람 대 사람, 개인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지혜를 구했지만, 그 편지라든가 뭐 광고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교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질적인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그 복지센터에 가서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인격 대 인격,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배에는 어르신들이 한 50명 정도 참석하셨고요. 바깥에는 한 20, 30분 정도가 참석하지 않고 바깥에 이렇게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설교 다 끝난 다음에 뭐 또 젊은 목사가, 제가 가는 젊은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응도 되게 좋으시고, 또 간증한 나누니까 또 간증에 대해서,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사역하는 거, 또 사는 거 얘기하니까 다 아는 척 해주시고 막 이렇게 찾아와요. 그리고 제가 간증한 것에 대해서 책 구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인격 대 인격 만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인마트 앞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까지 해갖고 게이저스버그의 H마트하고 롯데마트도 그 지점장을 만나서 허락을 다 받았어요. 3군데 받은 거죠, 지금까지. 근데 뉴 그랜드마트 저만타운은 그 매니저를 못 만났어요. 한인 매니저를 만나야 되는데 한인이 없어갖고, 그래서 내일은 아마 일찍 한번 가보면 오전에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침에 다시 한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아스처럼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지도했던
목사님이 주석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대학교 1, 2학년 때 늘 그 전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무 일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안 돼, 실패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위대한 일을 시도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책임지시겠죠. 그런 통로가 이번 주에 좀 열리는 것 같아갖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룻은 자신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에 대해서 혼돈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가부로서 가난한 소외된 신부로서 밭에서 추수하고 떨어지는 이삭을 주어야지만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야.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했다는 거지. 그래야지 한 끼니 해결이 되어주는 거죠. 가부가 이삭 줍지 않고 어떻게 한 끼 누가 해결해 주겠지? 누가 해결해 줍니까? 룻이 나가서 이삭 주어야죠. 그렇게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에 나가다 보니까 보아스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삭 주우러 안 나갔으면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막 신세한탄하고 내가 아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베들레헴에 오면 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좀 도움받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룻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룻이 대단한 것이요, 그 시어머니 과부를 위해서 젊은 룻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살아있어도 힘든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아니겠어요? 얼마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힘든 관계이면 고부 갈등이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고부 갈등이 얼마나 심하냐면 한국에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잖아요. 한국의 며느리들은 시가 들어가면 다 싫어한다고요.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시 들어가는 거 다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한국 며느리들은 시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싫으면 시금치를 안 먹는데요. 시자 들어간다고. 그럼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시자 들어가면 다 싫어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 여인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추수하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했다는 거죠. 룻이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성 밖에 있는 들녘에 있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요, 잃은 곳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연히 엘리멜렉 시아버지의 친족이잖아요. 엘리멜렉의 밭에 이르렀대요. 근데 우연이래요. 룻이 들녘에 있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거고요. 그리고 보아스와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룻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룻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거죠. 룻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보아스고, 거기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데, 성경 저자는 룻의 입장에서 우연이라고 기억하였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왜 룻기 저자가 우연이라고 기록했냐면, 우리는 룻기 사장을 다 알고 있잖아요. 결국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끊어진 대도 있고 잃어버렸던 땅도 찾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더 나가서 나중에는 뭐 다윗의 조상까지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아니까. 그런데 왜 성경 저자가 우연이라고 썼을까요? 룻의 입장에서 알지 못하고 계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연이기도 하지만, 성경 저자가 우연이라고 기록한 것은요, 인간의 계획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와 만나고 보아스와 뭔가 관계를 맺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 저자는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우연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운데 우린 하나 되어라는 곡이 있어요. 우린 하나 되어. 가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의 예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주님과 함께. 우린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만남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뭐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원래 영국 가려다가 영국 비자가 안 나와서 길이 막히고, 그 9일을 테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버지니아 린치복으로 왔다가 그거에서도 공부 1년 만에 끝마치고 원래 필라델피아로 가고자 했는데 학비하고 생활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올랜도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 그곳에 또 3분의 1만 또 대면되고 또 사역지도 또 종교비자도 해준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필라델피아였는데 올랜도로 가고, 올랜도에서 공부 마친 다음에 또 원래 한국 들어갈까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템파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그곳에서 또 사역하다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많은 곳에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1년 반 기도한 가운데 이것에 오게 된 것도요, 하나님 아니면 다른 데 갈 수 있잖아요. 이것에 온 것도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제가 이곳에 오게 되고요, 우리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나오미가 우연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때마침 또 볼이 추수할 때인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밭 주인인데 왜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아침부터 와서 이삭을 줍잖아요. 그 점심질 한 다음에 너무 지친 거예요. 해질 무렵에 주인 보아스가 나오는데, 주인 오기 전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성 안으로 집으로 갔으면 어떨 뻔했어요. 근데 늦게까지 일하다가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다가 보아스 만난 거 아니겠어요?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룻이 이삭을 죽고 있을 때요,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마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왜 하필이면 그때 룻이 이삭 죽을 때 그때 와요. 또 다른 시간대 와도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추수할 때 오면 되죠. 주인이 뭐 추수하는 도중에 주인이 와서 확인할 필요 뭐 있어요? 다 추수한 다음에, 다 추수한 곡식 이렇게 다 쌓아놓은 다음에 얼만큼 추수됐나 주인은 그때 와서 확인하는 거죠. 추수할 때 뭐라 와요? 근데 때 마침 보아스가 왔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에서 고백했던 거죠. 성경에 가마 감동이 있었던 거죠. 가마가 있어서 마음이 움직여서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했던 거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밭에 나왔는데 참 보아스가 신앙도 성숙하고 인품도 훌륭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종들이 추수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인이 종을 먼저 보고 인사해요. 종이 주인 먼저 보고 바짝 엎드려서 인사해야죠. 그런데 보아스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하고 성숙한지 주인이 종을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또 주인이 종들에게 인사할 필요도 없죠. 종이 주인에게 인사하면 그 당시는 그게 현실적인 거고 그게 전부 다죠. 하지만 보아스는 그 당시에 주인이 노예, 종들을 인간 취급이나 했습니까? 근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 인격체로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축복하면서 인사했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신앙도 훌륭하고 아주 인격도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한 인품과 신앙을 가진지 알 수 있냐면요,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종들은 추수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 추수하고 지나면 이삭이 떨어지는데 이삭을 떨어지는 그 이삭을 줍는 한 소녀에 대해서 보아스가 관심을 가져요. 아니 보아스가 주인인데 무슨 이삭 줍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고아와 과부 아니겠어요? 근데 과부 중에 그 고아 아니면 과부겠죠. 이삭 줍는 사람이요. 그런데 보아스는 주인의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 줍는 한 소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고귀한 주인께서 극빈자에 속하는, 그리고 공동체에서 소외된 고아와 과부에 속하는, 그래서 이삭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천하게 여겨지는 한 소녀에게 보아스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고귀한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그런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비천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면 그들과 어울릴 것 같잖아요. 사람들의 심리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려고 하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상대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인간의 마음은 마음속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더 만나서 어울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나 누구 안다, 유명한 사람, 나 누구 안다, 나 누구하고 친하다,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보다 더 높아 있는, 더 나은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고 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고 주인의 입장에서도 불구하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낮은 자리에 있는 그 과부에 해당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예수님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유대인들이 상대도 안 했던 세리, 죄인들과 친구했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어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유대사회에서 소외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사회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고귀한 분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보아스는 구약의 예수님이죠.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탈무드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아버지, 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탈무드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옥에 땔감으로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거기에 또 가부예요. 그런데 그 소녀에게, 여인에게 보아스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다는 게 구약의 예수님이죠. 보아스가 이 가부이고 가난한 이삭을 주는 이 여인에 대해서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이죠. 룻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줘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닐 소녀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름부터 얘기해줘야죠. 그런데 사환이, 종이 룻의 이름부터 얘기한 게 아니라 룻의 처지가 어떠한지 룻의 상황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가부가 되어서 돌아온 이방 여인 모압 소녀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걸 보면 사안도 이 룻에 대해서 그렇게 현실은 맞는데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방 여인입니다. 그 가부로 돌아온, 나오미와 더불어 가부로 돌아온 여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룻이 대단한 여인이죠. 맞죠? 그 사안의 말이 맞아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가부가 됐고요. 그리고 가부로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 떨어지는 것을 주어야지만이 하루 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라는 것 룻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대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모 나오미를 따라 모압 땅을 떠날 적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룻의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온 거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가부의 신부로서 이삭을 주는 그 현실 앞에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이게 힘이죠.
가부라는 상황, 이삭을 줍는 그 현실, 이거를 뛰어넘는 것, 믿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고 있으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잘 알죠. 다 유대인 사이에 이방인 여인이 한 명 들어오면 베들레헴에서 다 소문난 그런 여인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부의 신분으로 이삭을 줍는 가난한 그런 여인으로 이 베들레헴에 왔지만 사환이 룻의 성실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7절이죠. 사환이 이렇게 보아스에게 이 룻을 소개해줘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성실한 자로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환, 이 종이 룻을 보기에도요, 아침부터 와갖고요, 이삭을 줍는데, 집에서, 여기선 집은 성 안에 있는 자기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원문상의 의미는 오두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낮에 떼약볕이 뜨거우니까 추수하다가 잠시 쉴 수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오두막이죠. 그냥 오두막에 가서 잠시 그늘에서 조금 쉰 다음에 계속 지금까지 해질 무렵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사환이 보기에도 룻은 자신의 현실 앞에서 이삭 줍는 일에 너무나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인이었던 거죠. 이삭 주워갖고 어느 세월에 형편이 나아집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지만 룻은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아침부터 해질 무렵까지. 해질 무렵에 주인이 나오니까요. 선선할 때. 믿음이 그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룻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자신의 현실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요, 자기의 어떤 이곳에서 어떤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지도 않죠. 뭔가를 바라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가부로서 어떤 미래가 있겠어요? 그 이삭 줍는 그 현실 앞에서 미래에 나아질 경제적인 상황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룻은 최선을 다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어진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채우시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룻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여러 가지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비어진 부분, 우리에게 이뤄진 영역,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앞으로 우리가 나오미의 가정처럼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